안녕하세요. 세정제작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접하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한국이 참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난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한국전쟁 이후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목소리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축복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많은 그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영육간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고, 그리고 한강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사무엘 모펫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한국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0년대에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막 모이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80년대, 90년대를 이제 들어오면서 90년대 말 97년에 IMF가 터졌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삶의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IMF 사태를 겪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11조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채들이 생겼고 어떤 분들은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그때 당시 자녀였던 세대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막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았느냐? 우리의 가족의 불행을 왜 막아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고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메시아가 오신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단 한 번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생생한 현장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영상이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께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 이 아는 것과 또 그 마음속에 심어서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떠나갔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꺼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자녀에게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가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가장이 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즉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격려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교회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나면, 확진자가 생기고 나면 이제 사회에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급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왜 성도들은 교회 건물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지난 한국전쟁 이후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부흥의 어떤 기반은 바로 파이프라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교회라는 것은 제 뒤에 보이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그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약점은 뭐냐면 목사님만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중요한 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권고하는 일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천지와 같이 이단이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공부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흡수하게 됩니다. 그 실례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전쟁을 할 때에 교황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교도들을 죽이게 되는데 역사 가운데서 그 사제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To kill infidel is path to heaven,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Pope said,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를 죽이는 일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Pope said, 교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이 사제가 전하는 말은 교황이 전했다는 말을 그대로 전할 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정당화되고 그리고 홀리워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한국교회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7, 80년대가 지나고 나서 90년대에 이르렀을 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포털 처치로 바뀌게 됩니다. 즉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찾는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내가 원하는 찬양 스타일과 내가 원하는 설교 스타일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매체는 그러한 구미에 맞춰서 여러 개의 설교 영상들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TV에 올리면서 골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광고비를 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 PR을 위해서 광고를 내고 거기에 돈을 낸다라는 거죠. 그런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 소비주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을 받고 또 무엇이냐면 방금 지상대명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만들어주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제자를 그렇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포털처치를 추구했고 이 포털처치는 지금 상당히 한국교회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역에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교회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주 멋있는 성가대와 아주 멋진 조명과 멋진 음향과 멋진 말씀 들으면서 뿌듯해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뿌듯해하는 거죠. 비록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지하에 건설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할지언정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는 이제 그런 당당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와 사회에 반하는 오만함이 묻어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반드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권고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멈춰달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모이며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국가가 핍박하는 것이고 박해한다고 생각해서 기어코 2,000명 이상씩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파이프라인 또는 포털 처치에 우리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델은 플랫폼 처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에 성직자에게 매여 있다거나 어떤 장소나 건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유는 한 곳에 남아있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한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돌볼 수 있고 이웃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멋진 찬양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찬양을 들었냐면 Waymaker라는 찬양입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미라클 워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프로미스 키퍼, 언약을 지켜 주시는 분이시고, 때리지 후유와,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Even though you think he is not working, even though you see, you feel he is not working.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데 저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미라클 워커이신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메논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헬라어 메논, 이 어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물체와 다른 물체가 있는데 딱 어떻게 해요? 접착체와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접착체와 같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어떨 때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살짝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는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결속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가 된 것 같지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지만 피로 하나가 되잖아요. 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 이렇게 하나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이렇게 꽉 하나가 됩니다. 이 꽉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기도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17절 지나가면서 17장 21절로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제 옆에 포도주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징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직접 행하라고 말씀하신,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삶은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하면서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해야 제자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파이프라인에서, 포털에서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건물에, 어느 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이제 막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멋진 예배와 조명과 음향과 시설과 이러한 부분들에 있었다가 자신의 방에서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자녀들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아니면 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 때 만약에 큰 공허감이 있다면 제자의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한 소비자일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거기에 하나의 삶의 문화로 젖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차를 샀어요.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지.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런 작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느 날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차를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이 최신형으로 바꿨고, 그 다음 어떤 집사님이 최신형으로 바꿨고, 어느 장로님이 최신형으로 바꿨어요. 교회에 점점 차가 새 차로 다들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부러워서. 그리고 나도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격려받고 싶어서, 집사님 참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사업이 잘 되셨고 참 차도 바꾸시고 참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요, 외모가 허스름하고 돈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교회에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다가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과연 공동체일까? 그게 과연 교회일까? 아니면 소셜클럽일까? 소셜클럽입니다. 마치 동호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이는 단체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동호회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첫 번째,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공허해요. 세 번째, 도전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 영혼을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든다. 이러한 도전이 없기 때문에 일반 동호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일정량의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떠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조금만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종제자교회를 이 세종시에 세우시기까지 참 오래 걸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세종시 도서관에서 4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기성교회처럼 주보를 만들고 찬양대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멋진 마이크로 멋진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가족끼리 모여서 남에게 방해가 될까봐 서근서근 이야기하고 서근서근 말씀 전하고 서근서근 성만찬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울스페이스 채플 아름동 해피라움 1동 407호에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가 정말 멋진 설교를 해라. 멋진 음향을 가져라. 멋진 조명을 가져라. 넓은 공간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뭐죠? 제자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1단계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내 미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발전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상 대명령, 그리고 또 뭐죠? 또 하나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과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어떤 제자냐? 왔다가 떠나가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는 제자 아닙니다. 단순히 말만 듣고 귀만 당나귀처럼 막 커진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아람어로 슈알리아라고 하는데 단순히 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당한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로버트 콜만 교수가 있습니다. 전도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더니 1962년 MDB 학생들, 신학대학원생들을 모아놓고 소그룹을 시작을 했어요. 단순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대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밖에 사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침 몇 시에 하냐면 6시에 소그룹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소그룹을 하려면, 성경 공부를 하려면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4시나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소그룹에 오기 위해서 4시 반이나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소그룹 6시에 도착하고 7시에 소그룹을 마치고 출근해서 8시부터 일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거예요. 50년이 넘도록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콜만 교수님, 지금까지 많은 소그룹 몇천 명 또는 몇만 명까지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고의 제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학자나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인 거죠. 자녀를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제자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또 다른 자신이 낳을 자녀를 또 제자 삼는 일.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치킨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계속 졸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제가 치킨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치킨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자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에게 소원이 있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자녀는 뭐예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That is who you are.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데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 간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 아이에게 100억짜리 로또를 줘도 순식간에 날릴 수 있고 1000억짜리 회사를 물려줘도 순식간에 날릴 수 있고 3대, 4대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에 남아있는데 자녀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를 짓고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느 것도 부러울 게 없지요.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콜만 교수에게. 짐 콜만은 아틀란타 원자력 발전소에 다니면서 아이를 몇 명을 낳냐면 6명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 6명을 데리고 홈스쿨을 하면서 창고에서 아이들과 함께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막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막 만들면서 주 대회 1등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값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 아들이, 또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이러한 가정은 절대 신천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사거리에 한 모퉁이에서 피켓을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신천지는 내 딸을 돌려보내라. 한 분이 아니에요. 한 10명 되시는 분이 피켓을 들고 내 자녀를 돌려보내라. 속히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 일이 터지기 전에, 무언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누구부터? 자녀부터. 내 직장 동료, 친척, 친구, 내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을 말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련이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종제자교회 다시금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창가가 부적절하지만 더 부적절한 건 중학교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 구청장이 이거를 허락했을까? 왜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꽂고 가는데 그 새벽에 맞은편에 있는 차에서 무서운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교회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딱 드렸습니다. 딱 드렸더니 이분이 막 갈기갈기 찢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안 맞은 거 감사하고 두 번째, 조폭이라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말씀을 전해줄 때는 좋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세종시에 와서 지금 비대면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 다가가는 것도 보통 사회적 거리두기 보면 한 2m 얘기하는데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접촉하는 거, 가까이 가는 거 자제해야죠. 상가들 찾아가면서도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사람은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비대면 전도를 이제 하는 거죠. 비대면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내용이 담겨진 전도지를 이제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동 해피라운 바로 옆에 있는 범지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 주변에 범지개 마을이 이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올 게 온 거죠. 누가 오셨겠습니까? 경비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아저씨 그거 하지 말아요. 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본다고. 많이 봐야 한 20% 보고 나머지 다 버리고, 이거 내가 다 주사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 싫어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저도 막 아파트에 뭐 붙어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특별히 막 우편함에 신천지가 뭘 꽂아놓는다든지 증산도가 뭘 꽂아놓는다든지 막 이러면 막 싫어요. 왜 싫냐면 이제 저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러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 거봐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저씨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지금 신천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몰라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게 전도지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뭘 하려는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삼키려고 막 돌아다니고 실제로 이단에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사회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국가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박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 가운데 선생님 차 위에 당신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라고 전도지가 발견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짜증나고 불쾌하고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천국에 갈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신뢰하면서 안으면서도 차 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세종시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또 다른 도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주 셋 데리고 가시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세종제자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받으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럽냐면 굵게 천면이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 죽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선동에 있는 그 지하주차장 가서 어떤 분한테 드렸는데 노부부가 오시는데 그걸 드렸어요. 당신 죽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이 뭔데? 그런데 다행히도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데 안 죽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죽음을 기다리고 그렇게 아끼는 손주를 못 볼 순간이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개 어떻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딸 어떻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한테 어떻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한 번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낑깡족이 있었어요. 오렌지족은 아니고 낑깡족이 있었어요. 뭐 교회는 다녔지만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지만 유학을 오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이제 그 한국에 갔죠. 놀러 온 거예요, 방학 때. 근데 방학 때 끝나고 나서 교회 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의료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 낑깡력인데 왜 선교사 바뀌어 너무 빨리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진탕 놀고 집에 갔는데 어디서 소근소근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할머니 방에서 뭔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서 봐서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할머니께서 우리 손주 놈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미국 가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막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이 친구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삐축과 변하고 의료선교사로 가겠다고 치과 대학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아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 어머니가 안아주면서 우리 딸내미 꼭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학교 가는 날,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학원 가는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를 삼는 제자, 제자를 만드는 제자, 세종제자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건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오시는데 호련히 오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는 예수님이 오실 테니 너도 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를 살게 해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신다면 자녀들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실 수 있죠. 아버지가 내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되고 잘 신앙생활하는 좋은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혹 우리 자손들 중에 삐딱선 타서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놈이 또는 딸이 있거든 하나님이 긍을 베풀어 주셔서 꼭 우리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세종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